한 절씩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5절부터 20절까지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마일 족속과 하만 족속을 낳은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가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원래 이 가나안의 후손들은 함의 족속들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참고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노아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발견하셔야 되고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앞에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이 함의 자손들, 이 앞에 함이 있죠. 함의 자손들 중에 이 가나안 족속들 중에 이렇게 11명의 자손들이 이렇게 나온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아루앗, 스말, 하맛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가나안 자손들의 이름들은 또한 무엇으로서 연결되어져서 나타나냐면 지명과 연결되어져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살펴보면은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의 자녀들의 이름들이 지명으로 남아서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9장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셈족인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점령을 당해서, 그렇죠?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그들의 실제적인 종살이를 하게 되어진 셈족의 종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역사들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후손들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누구냐니까 시돈입니다. 시돈이 어떤 인간인지는요, 그의 후손 한 사람만 딱 설명하면 딱 이해가 될 것입니다. 누구냐니까요, 열왕기상 16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에서, 이 엣발은요 딸이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아합 임금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뭘 가지고 들어오게 되느냐니까 이스라엘 안에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참 놀랍습니다. 바알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야. 바알이 축복의 신이야. 하나님이 축복의 신이잖아. 그러니까 바로 그 하나님, 너희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 바알이야. 사람들이 아딸딸 해가지고 그런가?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정확하게 너희들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엣바알이라는 인간이 말입니다. 이름의 뜻이 바알과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제사장이었어요. 바알의 제사장이었는데 고대 국가에서는 큰 아들은 왕이 되어지고 작은 아들은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런데 이 엣바알이 제사장이었는데 그 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위에 앉게 됩니다. 바로 그런 반역의 피가 누구한테 있냐니까 이세벨에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엣바알이라는 인간을 딱 보면 아하, 그 조상이었던 시돈이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엣바알에서 바알은요, 바알의 근원을 파고 올라가면 누구께로 간다 그랬습니까?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간에게서 도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알았을 것입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태양신의 근거가 바로 니무롯에서부터 시작되어졌고, 그것은 함족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고 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가나안 족속들 다루다 보면요, 그놈들이 어떤 놈들이랑 또 깊이 연관되어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헷이잖아요. 헷은요, 헤브론 원주민입니다. 헤브론 땅에 살던 족속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 헷 땅에 누가 있니까 네겝에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는데, 헤브론은요, 그곳에 누가 살았습니까?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어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 바로 네피림의 후예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의 부인이 그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네피림의 피가 흘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함 족속들 밑에 바로 그 피가 계속해서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함 족속에서 누가 나타나냐니까 그인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인들이. 그들의 DNA 안에 그것들이 숨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 족속들을 되게 싫어하시고, 특히 그 중에서 누구? 가나안 족속들을 너무너무 싫어하셨다. 왜? 함의 모든 나쁜 것들을 가나안이 다 가지고 있었고, 이 가나안이 어렸을 때부터 그 할아버지를 근친상간해버리는 바로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헷 사람들의 땅에서 사실은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헷 사람들 땅에서 무엇입니까? 마물의 땅을 사게 됩니다. 굴 하나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누구 묘지가 들어가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묘지가 그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래 주인들이 누구였느냐 하니까 헷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헷 족속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수아 군대가 들어가서 완전히 진멸시켜버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누구냐니까, 여기 보니까, 그쵸? 네피림, 아낙 자손들, 거의 네피림 후손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추측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온 말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 부인에게 그런 DNA가 있었고, 그래서 함 족속들이 지금도 보면요, 얘들 지지분하기가 한량없어요. 인종차별이다 그러는데, 일부러 인종차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그런 피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보면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기 보면은 여리고 주민들, 요단을 건너가서 여리고 주민들에 보면요, 아모리, 브리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이렇게 7 족속이 있는데, 이들과의 싸움을 나중에 하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함 족속과 셈 족속의 싸움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다? 이때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 여부스 족속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부스가 어디냐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인근을 이렇게 통치하고 있던, 그 점령하고 있던, 산지를 점령하고 있던 족속들이 여부스 족속들이고, 이 여부스 족속의 땅을 누가 점령하게 되냐니까 다윗이 이 땅을 점령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갖다가 뭐라고 부릅니까? 시온이라고 불렀고요. 그래, 그 시온성을 뺏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그 산, 예루살렘 그 땅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다윗 네가 최고 잘하는 인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모리 같은 경우는요, 뜻이 고지인이다, 높은 산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산지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이 산지 애들이 너무 지독하더라. 이들이 무장도 잘 돼 있고 너무 독하게 싸워가지고 산지들을 잘 쫓아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서 저 땅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이야. 갈렙은 제비뽑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왜? 이방 족속이었다니까. 제비뽑기가 안 돼가지고 땅이 없는 거야. 싸움은 그리 잘하는데. 그래서
손 딱 들고 할 말이 있습니다. 뭐냐? 제비 뽑았는데도 못 뺏는 저 산들 내가 가서 점령하면 내가 가질 겁니다. 그래 여호수아가 그래 네가 싸워서 이기면 가져가라. 그렇게 갈렙이 그 유대 산지를 갖다가 싹 점령해가지고 이 지독한 놈들, 특히 아모리 족속들 얘들을 작살내고 그 땅을 뺏어서 자기 이름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들이 나타났다. 그렇게 성경에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르가스 족속 같은 경우는요, 어디 있으면 여리고 근처에 이렇게 인근에 이렇게 살고 있던 족속들입니다. 히위 족속들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들 갖다가 재밌는데 시골 사람들이라는 의미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답니다. 촌구석 깊은 곳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자, 그 다음에는요,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르와 족속, 스말 족속, 하마 족속들은 이들 족속들은 가나안 정복 이전에 성경의 역사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있었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있었지만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름에도 들지 못하는 7 족속만 그렇게 남아서 있다가 여호수아의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의 경계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그림을 봐야 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뒤에 가서, 자, 여기 보십시오. 요 꼭대기 보면 시돈이라고 보입니까? 여기가 시돈입니다. 여기가 시돈. 여러분, 여기가 가사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땅은 이 시돈에서부터 요 가사까지고요. 또 그리고 요 소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소알에서 요 조금 더 올라가면 뭐가 나오냐?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요쪽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지금 여기 소아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소알로 나와 있죠. 그래서 롯이 소알 땅으로 도망 들어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오자. 여기 도망.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고 요 땅을 쭉 따라 올라가가지고 시돈에서부터 요 땅을 이렇게 내려오는, 요게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곳이고, 놀랍게도요, 이 땅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은 말 그대로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야. 근데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야. 근데 얘들은 뭘 못 받았냐니까 약속은 받지를 못했어.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가지고 야, 우리 땅이야, 비켜.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우리 땅이야. 땅 이름도 봐봐, 그쵸? 시돈 봐봐, 우리 조상들의 이름이 있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는 니들 사정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있을 때까지 우리 거라 그랬어. 무슨 소리야, 우리 땅이라니까. 그럼 한번 붙어볼래? 그렇게 붙은 거면 지금도 그 싸움이 안 끝났잖아. 하여튼 지독하다니까 이놈들. 1, 2년 싸운 게 아니야. 이때부터 싸움질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예, 아브라함 때는 쪽수가 모질래가지고 이거 내 땅인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 맞는데, 그런데요, 여기 하나님께 내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숫자가 없으니까 인상을 딱 쓰니까 아브라함이 끽소리도 못하고, 그쵸? 꼬리를 딱 감췄잖아. 하나님께서 얘들을 갖다 여기서 키워가지고는 안 되겠고 애굽 땅에 보내가지고 쪽수를 좀 늘려가지고 데리고 와야 되겠다. 왜? 애굽 땅은 워낙 먹을 게 많으니까, 풍성하니까 그렇게 애들 종자를 교배해가지고 숫자를 갖다가 확 늘려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몇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애굽 땅에 나올 때는 남자만 60만 명이야. 막 엄청 성장시킨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는 진군 앞으로 어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내가 아브라함에게 줬던 땅 니들 땅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서 싸우면서도 이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 우리가 찾으러 왔어. 그래, 그 땅에 있는 사람들 기가 찬 거야 사실은. 우리 땅이라니까. 그래, 아니야, 니들 땅이 아니고 니들 사정은 모르겠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어. 지금도 팔레스틴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그 이야기 하는 거야. 팔레스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아온 땅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웃긴 소리 하지만 성경 봐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어. 지금 그런 거예요. 그 싸움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도 그 전쟁이 피 터지게 지금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서 그림을 한번 보면요. 이것이 블레셋 땅인데요. 블레셋 땅 제일 꼭대기가 이게 델가실레라는 곳에서부터 이집트 강까지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이 요 가자 요 밑에까지 여기는 지금 이집트 땅이에요. 블레셋 땅 요거를 갖다가 사실은 이전에 시나이 반도까지 이스라엘 싸움에서 다 먹었는데 이집트한테 돌려주면서 평화협정을 맺었잖아. 어찌됐든지 여기 보면 5개가 있죠. 에그론,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가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까? 블레셋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골리앗. 골리앗의 동생, 친척 그것들이 바로 이 다 가드 사람이요, 아스돗 사람이요, 가자 사람들이었어. 지금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진 땅이 가자 땅이잖아. 그렇지? 예, 그랬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막 지금 가자 지구 막 박살내고 있잖아. 가자 지구 한국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얘들 질긴 놈들. 이들 뼛속에 셈족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심겨져 있는 자들. 벌써 2000년 전에 한번 자기들 싹 다 빼앗겼잖아. 그치? 그때도 정말 피눈물 흘렸거든, 얘들. 근데 또다시 그런 일들을 당하라고?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얘들 밀어내고 싶어가지고 막. 안 그래도 지금 밀어내고 싶었는데 건수를 준 거잖아. 그러니까 미국도 안 돼. 유럽도 안 돼. 그런데 네타냐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들이야 무슨 소리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그렇게 하고 막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달에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트럼프 인기가 올라가네. 골치 아파.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트럼프가 친유대 정책을 진짜 지독하게 하는 사람. 왜? 자기 사위가 유대인이잖아. 그 딸도 유대교로 전향했어.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전환되어져서 나갈지 정말 골치 아픈 문제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정세가 막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주한미군도 다 빼간다 그러고 어떤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뭐 주한미군 빼가면 좋지. 좋기는 개코가 좋아. 중국 애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게 그건데 주한미군만 나가봐라. 단박 대만 칩니다. 주한미군만 빠져나가면 단박 대만을 친다고. 왜? 무서울 게 없거든. 주한미군이 그렇게 무서운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서 뭐 대만 도와줄 것 같아요? 아니야. 우리는 우리 형편만 해도 골치 아파. 정신 못 차려. 자, 뭐 쓸데없는 이야기는 다 끝났고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자기들이 어떤 땅에 살고 있는지도 몰랐어. 그 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땅인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땅이에요. 위대한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뭘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름은 가나안 족속이지만 가나안의 영광은 가지지 못한 불쌍한 족속들이고, 교회를 볼 때도 똑같습니다. 약속받은 사람과 약속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 성령으로 회복되어진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온전히 돌려주실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는 천천히 갈라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로잡힌 교회들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본능적으로 위험한 걸 잘 아느냐면 사람들이 소비 지수가 툭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이야. 왜?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지를 눈뜨고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격해버렸는데 얼마 전에 바로 옆에 러시아 군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까버렸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이를 박박 갈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란을 자꾸만 동용해서 마지막 싸움들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도갈마 족속들이 그쵸? 군대를 이끌고 기어 내려올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도와주느냐? 트럼프가 자꾸만 도와주고 있다. 돈 안 내면 어떻게 한다고요? 러시아한테 공격받아도 우린 전혀 도와줄 마음이 없다. 그래 버려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상한 놈들이 깨어 일어나서 지금 보세요. 중국의 시진핑이 이게 또라이고 푸틴 얘도 정신이 아니 정상이 아니야. 트럼프 내가 볼 때는 제일 미친 놈이야 이거. 어? 이것들이 무슨 작당을 해서 무슨 짓거리로 어떻게 세계 정세를 휘저서 나갈 줄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의 생각은 미국만 안전하면 세상이야 쑥대밭이 되든지 자기는 상관이 없다는 주의.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전부 박수치는 거예요. 시진핑이도 마찬가지. 이 세 놈만 머리를 갖다가 맞대면 세계 전체는 쑥대밭이 될 수도 있다. 왜요? 막을 자가 없다. 막을 능력도 없다. 어느 나라가 이 세 나라를 막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의 상황들이 이 세 명만 입을 맞추면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 생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두려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살펴보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